22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기 위해서 진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왜 조마조마하냐면 딴 사람이 앉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함께 앉는 것이 즐거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으시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고정석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7월 달까지만 이렇게 앉으시고 8월 달에는 다른 자리로 이동하셔서 저기 섞여서 앉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 교우들과도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8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관계성들과 또 자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자리의 설정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관계와 선물처럼 주신 지위와 위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 그걸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또 고된 작업이긴 하지만 또 그걸 찾고 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복음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수한 것과 짜낸 집 그리고 이것들을 포함해서 내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달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게 본문이 달라라고 요구하시면은 지금 주머니 돈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죠? 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를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오는 게 목적이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거나 더 가려지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안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가르쳐준 코치님들과 같이 운동했던 동료들과 가족들, 특히 낳아주신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이 뿌듯함이 있겠죠.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부모들이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또 우리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어떤 좋은 일들을 통해서 부모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낳아주셨으니까 날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영광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님의 자산에 비교했을 때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얻어낸 무언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고 큰 분이라면 사실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아니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심지어는 알 수조차도 없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정이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정과 물질이 하잘 것 없고 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제가 요새 그 우주의 별들에 관한 이 유튜브 자료들을 좀 봅니다. 근데 소행성 가운데 2,000경의 가치가 있는 소행성이 있대요. 왜 그 있나 봤더니 그 행성 자체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로 말하면 그냥 땅 자체가 다이아몬드인 거죠. 밤 땅마다. 하나님 그거 주인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몇 캐럿짜리를 찾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우월감을 느끼고 막 이런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행성이면 뭐 거의 엄청난 크기의 그 다이아몬드 원석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더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거나 이런 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목록으로 존재할까? 여기 사실 여기 뭐 추수한 것, 짜낸 집 이런 얘기지만 다 거기 내용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다 처음 난 것들이에요. 다 첫 번째 것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구를 당당하게 하시는가? 한번 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1부 때 하민이가 예배를 드리고 갔거든요. 근데 하민이가 그 자기 엄마가 잠깐 나간 사이에 얼마나 우렁차게 우나 이 여기가 다 시끄러울 정도로 제가 하민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별이나 제가 볼 때는 저희 찬이까지는 하민이한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우람하고 목소리도 크고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올 때까지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무슨 관계라고 울어 제낄까요? 그 엄마는 또 그게 미안하다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아이는 낳았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부모에게 지금 자기가 뭐 어떻게 낳은 관계인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자꾸 이상한 아저씨가 아빠 해봐 그러니까 이제 그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도 그 아빠 막 좋아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이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그걸 돌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엄마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무언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 그것을 미안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죄송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뭐 밥 줘, 뭐 이거 사야 돼, 용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명분으로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시는가? 저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그리고 그 존재들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처음 것과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그 집착과 같은 증세를 보이시는가?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분석하고 그게 어떠한 집착이었는지 또 그게 정말 우리가 잘못된 표현으로 얘기하는 집착인지 아니면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는 이 장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초태생 그리고 처음 것, 뭐 나이든 상속자 이런 뜻입니다. 가장 나이든 상속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코르하고 동일한 의미로서 가장 먼저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바로 베코라인데 이게 뭐냐면 베코르는 남성형이고요. 베코라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과 술람미 똑같은 단어인데 남성형과 여성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드린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완료되었다라고 우리 자신은 그 남에게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의인과 악인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이 몸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얼굴을 보였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이 아벨과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물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예배는 받으셨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은 자기가 얻은 양의 첫 새끼 즉 베코라 초태생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의 예배는 무엇 때문에 받으신 거냐면 히브리서가 증명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뭐가 있었냐면 양의 첫 새끼인 베코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힌트가 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장자권 그리고 초태생이라고 쓰이는 단어인 베코르라고 하는 이 장자가 어떠한 가치적인 의미가 있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목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이삭의 가문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어떤 식으로 태어났냐면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늦게 태어난 애가 형이에요. 왜냐면 이제 뱃속에서 생길 때 먼저 생겼다 그래갖고 외국 성경에는 여기에 이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태어난 애가 히브리 문화에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도 역시 먼저 태어난 애가 형이라고 여기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집안에는 굉장히 간발의 차로 장자와 차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와 차자 사이에 어떤 묘한 긴장감이 있었냐면 지금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있어도 그 아들들에게 그 집에서 대우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면 큰 문제 생깁니다. 다르면 금쪽에 나와야 돼요. 그런 애들은 이게 차별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부모에게 굉장히 그 책임을 물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발목을 잡고 나온 그 간발의 차로 인하여서 그는 장자가 되지 못했고 그 장자가 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주면서 형 이거 먹는 대신에 장자권 넘겨. 그래서 장자권을 먼저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래 장자권과 축복권은 붙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되냐면 장자권의 완성이 축복권이 오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이 어머니와 합작해서 이 축복권도 강탈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을 강탈해내고 난 다음에 이 에서가 가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예, 내가 속았습니다. 2번이나. 근데 사실은 속은 게 아니라 성경 나중에 신약을 보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해.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이 가볍게 여겼던 이 자가 속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복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 빌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에게 빌 게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울면서 아니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지 않겠냐고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 성경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독점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자들에게는 복이라는 걸 빌어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삭은 눈이 안 보여 속았잖아요. 이게 장자인 줄 알고 그 복을 다 빌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 시대 속에 그 위치였습니다. 우리도 뭐 제 생각에도 한 40년 50년 전만 가더라도 집안의 장자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저희는 또 반대로 돼가지고 아쉬운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장자권을 굉장히 가치 있는 그 가치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장자 이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사족이긴 하지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냐면 예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닮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하민이를 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미희 권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너무 이게 닮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저는 이제 뭐 호별이도 않으면 이게 봉균 집사 이렇게 얘기해야 될 만큼 이렇게 막 닮은 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저희 둘 중에 하나는 저를 닮아서 저는 다행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그냥 괴로운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담아내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창조 세계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장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장자였던 거예요. 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장자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 빼놓고.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장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 어떻게 타락하느냐? 자,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살림을 넘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쇠대, 광쇠대를 넘겨주는 거예요. 쇠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 모르는데 열쇠. 광열쇠를 넘겨주면 그 시어머니는 이제 은퇴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며느리가 그 집안을 다 총괄하게 되는, 살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쇠대를 내놓으라고는 못했어요. 그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워낙 이제 젊은이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일찍 그 지분을 떼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오해가 될 큰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부모의 뭐 사망 보험금을 먼저 떼달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 정도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녀가 오더니 엄마 사망 보험금 들었지, 그거 얼마야? 그거 나 먼저 주면 안 돼? 이 얘기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일찍 죽어라.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근데 이 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를 자녀가 먼저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부모를 넘어설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지금 이 장자가 어떻게 타락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건 뭐냐면 부모를 밟고 일어서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뱀이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죽지 않아.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 얘기 들었던 아담과 하와 이 장자들은 뭘 택한 거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따먹고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타락의 결론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만의 주권이었던 선악의 판별을 누가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게 됐고 그 결정의 첫 번째 발견된 게 뭐냐? 그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는 아주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 장자들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창세기 안에서는 장자들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거절당하고 그 거절당한 행위들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절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특정한 행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례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래 가야 됐던 장자권을 방향을 틀어서 다른 일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차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배웠듯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굴 택하셨죠? 동생이었던 아벨을 택하셨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굴 택하셨죠?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장자권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죠. 이런 일이 왜 반복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장자들 즉
원래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미지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 이 땅의 장자들, 즉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한 장자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들의 타락을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떤 내용이냐?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봤던 내용인데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나중에 실제가 되니까 울고 불면서 나한테도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장자권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볍게. 그렇게 생각했던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신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나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베벨로스인데 사악한 세속적인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는 회개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 에서를 소개하는데 그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가? 그는 망령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자가 뜻이 뭐였어요? 사악한 자, 세속적인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세속적으로 그냥 사냥하기 좋은, 그리고 내가 배고픈 것만 채워주면 언제든지 나는 장자권을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가벼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사악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요거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8번입니다. 8번. 자, 8번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거 7번은 지난주 겁니다. 자, 21장 8절부터 9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누구예요? 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원래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이스마엘이 이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죠, 이삭은. 근데 희롱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일, 이게 바로 이 창세기 시대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은혜가 완전 반대인 거 아시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 하면 이제 율법은 law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좋은 단어예요. 율법주의는 리걸리즘이라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인데 되게 큰 차이로 넘어가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늘문 특세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특세를 뭐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요새도 참 감사한 건 정말 안 와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들. 예를 들면 우리 호별이 엄마가 호별이를 안고 특세를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계속.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서 광주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는.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이걸 완주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내가 21일을 하다니 나 참 대단해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21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거 하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은혜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을 끝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은혜가 되는데 그거를 나의 공로로 돌리는 순간 뭐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로 가게 될지 율법 안에 있게 될지 그 율법 안에 있다는 게 잘못된 단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그 사라도 그걸 못 기다려요. 왜냐? 못 기다릴만 했어요, 여러분. 왜 뭐냐면 이 사라에게 뭐가 끊어냐면 월경이 끊어진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폐경이 돼버린 거예요. 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이밀어서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는 것이 자기가 부인으로서 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한 거예요?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막 다른 여자를 통해서 뭐 그래서 씨바지라 그러죠. 그게 애를 낳게 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게 여자로서 그걸 자기 남편을 다른 여인과 합방을 시킨다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라가 했다고요. 그 일을 해놓고서 태어난 아들 그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사라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의였던 거예요.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태어날 수 없었다니까요. 끝났다고요. 남자의 몸도 죽었고 여자의 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비교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담겨져 있는 출생의 배경이 율법주의와 은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희롱하고 놀려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박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얻은 장자들 그 장자들이 내 열심으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 있는 자들을 희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지금도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저희 영적으로 영적인 부분들을 삶으로 옮겨오면 우리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 땅에서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금연도 성공을 해요. 그리고 뭐 금주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그 은혜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죄하는 자가 돼요. 너 살도 못 빼? 너 담배도 하나 못 끊어? 너 술도 하나 제대로 못 끊어? 먹는 거 하나 조절 못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뭘 믿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들이냐? 이 땅의 장자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버림받은 자, 타락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계속 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에요. 바뀐 이름.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자기의 서모였고 아버지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자들의 타락이에요. 여기 장자들이 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냐면 이 당시의 문화는 어땠냐면요.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아들 장자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권한을 가졌습니다. 임시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는 장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이 임시적 권한은 영원한 권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요셉의 예도 살펴보셨지만 이 주인이 다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부인을 맡기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넘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버렸어요. 누가요? 장자가 이걸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까 선악과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다 허용하셨어요. 하나만 안 된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장자들이. 왜요? 아버지의 권한에 도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머리를 밟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 땅에 우리를 표현하는 장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고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떠냐? 그러니까 장자들이 인간이 아닌 페류나들이에요. 페류나들. 여기에 누가 속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문제들은요. 우리 어떤 누구도 안 걸린다고 얘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과 지면의 한계상 장자들의 타락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 장자들의 타락은요 어마어마한 타락들이 있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폭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 이 장자가 별로 안 좋은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장자를 의도적으로 배격하시고 의도적으로 거절해 버리세요. 그런데 이 거절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장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같이 복음 안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장자를 포기하지 않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내 장자니까 내놔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내 장자니까 당장 풀어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내 장자 안 내놓으면 네 장자 죽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다 하나님 배신하고 배격하고 배반하고 거절한 애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갖고 다시 되찾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장자 안 내놓으면 네 장자 죽여버리겠어 이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뱀의 후손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장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하면 말을 들을까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뭔가를 실현하다가 안 되니까 10번째를 쓰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애초부터 그들 즉 이 세상의 이 세력과 권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장자 건드렸지 이스라엘 건드렸지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고 네 장자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0절 29절부터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친 거예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러니까 짐승이 낳은 장자들까지도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장자라고 하는 그 아들들 인간에게만 가치를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그 이미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성취의 모든 것들을 여기 다 담아서 예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곡식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그 물건이나 그 곡식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땅에서 아시지만 처음 난 거는 안 먹고 버리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나와야지만 더 맛있는 과일들도 있다고요. 처음 나온 것은 별로 가치가 없게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의도적으로 처음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걸 왜 요구하시는가? 처음이라고 하는 그 장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깊은 의미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장자를 왜 요구하신지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장자들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요구와 함께 명분을 얘기하시는데 무슨 명분이냐면 너희들 원래 다 죽었어야 돼. 이 애굽 땅에서 다 죽는 게 마땅한데 내가 살렸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도 포함되냐면 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장자만 죽었어요?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첫 번째 새끼는 다 내 거야. 백호르는 다 내 거야. 왜? 내가 살렸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뭐가 마땅한 존재들이냐면 당연히 죽어야지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요? 타락한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타락한 장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야, 내 장자인데 왜 건드려 네가? 내가 이거 다 고쳐 쓸 거야. 내가 다 원래 자료 돌려놓을 거야. 건드리지 마. 이 얘기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고민 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0절 볼게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내가 다 건졌다는 거예요. 다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시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가 안 좋던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계기가 나오냐면 막 차가 오는데 남자가 뛰어들어서 여자를 살리고 다쳤다든지 물에 빠진 여자를 건져서 인공호흡에서 살려가지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둘이 연인이 되는 아주 뻔한 스토리가 너무 자주 등장하죠. 왜 그렇게 등장할까요? 그게 명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살렸다라는 명분 때문에 둘 사이에 뭐가 싹 트는 거예요. 눈이 맞고 불이 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당연히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쓴 적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되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예비 장모가 이 간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이 예비 장모에게 간을 이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연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식이 끝난 이후에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댓글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자 측이 남자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간을 준 거예요? 결혼할 줄 알고 간을 이게 준 거죠. 근데 이 간을 줬는데 그러면 이 집안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는 게 마땅한데 이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기고 감정이 식으니까 여자가 돌변했어요. 그때 사회의 법정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요. 너 집안을 살렸고 너네 어머니 살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7천만 원 배상해줘. 이거 신문기사도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할 거면 돈이라도 재정으로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에도 통용되는 법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원래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 살렸어. 그러니까 장자 다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죠. 원래는 다 죽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자가 하나님 것인 명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장자를 다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장자를 다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어렵잖아요. 다 하나님 거니까 손대지 마. 이제 너희 남이야.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안 하나 주셨어요. 어떤 대안을 주셨는가?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40절과 43절, 45절과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소유권을 얘기하셨어요. 자, 40절과 4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개는 22,273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 다 나와. 레위인들 다 내 거야 얘기하셨고 그 중에 또 레위인 가운데 처음 태어난 남자들
다 돌리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그 소유권을 너희들 레위인이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그 소유권을 인정한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율법을 정하셔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아주 기초적인 모습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율법으로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에 응답하여서 그 소유권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대안이 뭐였다? 레위지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장자를 다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신 겁니다. 자,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장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45절과 47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맞춰보니까 273명이 오바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으로 갚은 거예요. 속전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속전시켰다. 채워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을 구하신 관계성을 이 관계로 이렇게 완성해서 종료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뭐 승권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민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못 만나요. 하나님 거예요. 그냥. 김학정님은 지원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나요. 하나님 거예요. 그냥. 우리 윤전님 화평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나요. 호별이 못 만나요. 예. 그런 관계를 레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냥 그걸 다 그 가문의 종속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게 은혜. 그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구약적 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장자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이거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을 설명하는데 구약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신약의 성취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이게 한글 성경은 모임과 교회를 따로 분류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모임 곧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슨 공동체냐면 장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왜 장자들의 공동체인가? 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를 통하여 너는 택하신 족속인데 그게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 즉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목사가 레위지파가 아니고요. 누가 레위지파예요? 우리 모두 성도가 다 레위지파인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택함받은 존재냐면 장자들을 이 땅에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들을 대신해서 구원받은 증표로 택함받은 그 예표였던 장자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성취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구약의 대표, 그 예표는 장자들이었다고. 실제로 가문에 태어난 첫째들. 여기에다 예를 들어 구약적으로만 적용하면 저만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들, 장남들 계시죠? 그분들만이 구원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적 되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그 장자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냐면
이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모든 존재들을 다 장자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장자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적 개념이 우리가 지금 처음 태어난 장자들임을 그게 무슨 증거다?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집착적으로 장자들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안 뺏길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야 니네 좋은 거 다 나한테 되나?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계속적 연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장자라고 얘기하시고 집착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막 그 장자 마니아 아니에요 이거? 예. 장자 마니아잖아요. 무조건 장자예요. 다 장자다 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안 뺏기려고.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을 겪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장자라는 명분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내 장자를 진짜 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타락한 장자이고 하나님 배반한 장자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안 버리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끝까지 못 짓게 여러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기 싫은 존재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명호 권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어떤 대화가 오고 왔냐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예배 장소에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새 우리 화평이는 명수 형제를 챙기는 도우미 역할을 하느냐고 자기 인생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어제는 우리 진솔이가 하늘문에 특세를 왔어요. 자기 인생의 진솔이는 그게 1도 계획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 오고 하나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진솔아 하나님이 너 때문에 지금 우왕청심을 드셨어. 그랬더니 저녁 예배에 하은이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청심환까지 드셨어요. 너네 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청심환 드셨다 했더니 막 하네 좋다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4년을 있으면서 여기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엄마의 잔소리로 부모가 가져주는 강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 잘해서 될까요? 저는 믿지를 않아요. 제가 그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는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첫 번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잘해갖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겠다. 저는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왜요? 저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10년을 만났던 20년을 만났던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그거 그냥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다 변하셨나요? 같이 피부치로 살면서 피부를 맞대고 살면서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못 바꿔도 우리 누굴 바꿔요? 이건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절대 놀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당연히 그렇게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존재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들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장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적으로 요구하시는 장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목회 성실히 잘할 거니까 그런 마음 꿈도 없어요. 저는 목사로 은퇴하기만 해도 전 진짜 감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지 않고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누굴 믿느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장자들을 요구하셨고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던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장자잖아. 너 첫 번째잖아. 만물이잖아. 맞이잖아. 그 요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들들도 다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요,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30절 보니까 네 소와 양도 네 가축들도 그렇게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소유를 여드레 만에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드레 만에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주일 더 놓고. 뭐 이게 일주일 위로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일주일 아기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를 일주일만 키우다가 8일째 데려가면 첫날 데려간 것과는 슬픔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상실감은 열흘이 됐든 8년이 됐든 더 심각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데려간 게 추억이 없어서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뭐 세월호 있는 이런 일들 막 나오면은 막 그만 말해라 잊어라 그러지만 생각해보세요. 17년 18년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잊어요? 4살 5살이면 4, 5년밖에 추억이 없는 거지만 17년 18년의 추억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잊어요? 지금도 저는 저희 아이들이 없다는 상상하면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거는요 8일째 9일째 이런 숫자가 위로의 시간을 주거나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다? 전 그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8일은요 분명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어디서부터 찾으면 되느냐? 이 8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은 여기에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사용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할례는 쪼개다라는 그죠? 언약적 의미가 있었죠. 그 이 할례가 나중에 신약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봤죠. 어원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예수를 상징하죠. 그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첫 번째 장자들에게 줬던 안식이 있잖아요.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안식이 있었다고요. 그 안식을 우리 스스로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8일째 할례에다 의미를 담아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배울 때 잠깐 배웠었는데 한번 오늘 또 간략하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 아시죠? 자, 이삭이 그 자기가 번제로 드릴 때 나무를 쥐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삭이 예수의 예표라는 걸 우리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8일 만에 할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 그랬죠? 십자가의 상징. 그리고 이 이삭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일이 완성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첫 번째 안식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8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영원한 안식의 상징의 숫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언제 부활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볼게요. 자, 이게 부활 날짜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어쩐 날이요?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 자체로만 완성이 아니고요. 부활이 되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앉으시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건 언제가 되냐? 재림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재림이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의 모든 사망이 다 끝나요. 악인도 의인도 다 부활해가지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는 다 끝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성취하신 일.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 후 첫날 일어나는데 이 구약의 제가 일주일 달력을 제가 그려놓았어요. 성경에. 자, 한번 볼게요. 간지에 보시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안식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은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시죠. 지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날짜로 따지면 1, 2, 3, 4, 5, 6, 7일 이게 있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6일, 7일 얘기하잖아요. 그 날짜를
1일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7일의 안식을 설정해 보시면, 자,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은 구약적 개념에서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그죠? 안식이라고요. 그럼 이 안식 후 첫날은 며칠이에요? 8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언제예요?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8일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버리고 신약의 언약으로 완성되어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예배는 뭘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드레라고 하는 이 장면, 그때 내 장자를 나에게 줘라고 하는 이 장면은 이 부활과 너무나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부활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여드레라고 하는 그 날짜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부활체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를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이 실패하고 죄를 지으면 저 같이 울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같이 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그 울음 속에도 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완성의 부활로 이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괜찮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플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과 그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8일째 이 짐승을 갖다 드리고 처음 된 아들들을 드리면서 그들에게 솟아나야 됐던, 그리고 깨달아야 됐던 의미는 뭐냐면, 깨어진 타락을, 이 생명이 태어났는데 죽음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 태어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시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원래 장자잖아요. 원래 소유권자인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오라가면 가면 돼요. 그냥 너 내 거니까 와. 그걸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제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가차없이 부르세요. 너 장자 내 거잖아. 왜 딴짓 하고 있어? 너 내 거잖아. 왜 딴 생각하니? 뭘 딴 거라고 앉아 있어? 그냥 와.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이 장자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장자인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계속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